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된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복배기로 복 받으세요. 우리가 어젯밤에도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원래 새해는 보름까지 인사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올해 안에는 참 좋은 해인 것 같아요. 딴 것보다는 어젯밤에도 우리 오늘 새벽까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날이라 또다시 예배로 하나님께 모일 수가 있었어요. 한 해의 시작을 예배와 그리고 주님의 날이 주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조금 안타까우시겠죠. 하루의 공휴일이 사라져서.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올 한 해에는 정말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요 분명히 작년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 던져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오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지, 그래서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2017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브람으로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가인과 아벨이 태초에 있었잖아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역시 셋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셋의 후손만 남았기 때문에 모두 셋의 후손인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셋의 후손이라는 족보적인 연관성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오늘날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걸프만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지역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는 상당히 발전된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대도시처럼 굉장히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거죠. 셋의 후손일 뿐 그 외에 어떠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아니면 노아로부터 뭘 물려받은 이런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생각해보면 셋의 후손이 수만 명이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도 수만 명이었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을까? 이거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음표,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 그래서 화난 아버지 데라가 네가 지금 무언의 짓이냐? 왜 이 신들을 때려 부셨니?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다 부셔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는 저 나무덩이가 무슨 신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실 이 얘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까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상상하다 보니까 무슨 우상을 부셔버렸다는 이런 설화들이 전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성경의 기록이고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런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에게는 대를 이어나갈 후손이 없었어요. 아들은 물론이고 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큰 결격사유 중에 하나죠. 오늘날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좋게 여기는 가정들도 있고 딸들 바라는 가정들도 있지만 옛날 고대에는요 이런 거죠. 딸이 태어나지 못하면,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면, 자손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왕이고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제사 얘기를 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공중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다못해 딸이라도 있으면 대릴사이를 데려와서 대릴사이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걸 물려줄 수가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대릴사이를 통해 대를 이을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이 하란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이 하란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대도시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단번에 그의 온 가족이 하란까지 이동한 것을 보면, 하란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많은 재산도 없었을 것이고 뭔가 든든한 사업적인 기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 권력은 더더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다 정리하고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여기 100만 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버려두고 함부로 다른 나라를 옮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가족이, 온 가족이 하란까지 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크게 가진 게 없는 가족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객관적으로 봐서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보면요, 욥을 아시죠? 동방의 의인. 정말 너무너무 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극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시험을 이겨낸 욥.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브라함부터 야곱,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고 야곱과 같은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 어떤 언급도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 잘난 게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을 주시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여러 아이들을 안다고 해도 한대로,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어도 더 마음이 끌리는 아이들이 있고 안 끌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대현 집사님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끌리는 동료가 있을 테고 왠지 마음이 안 끌리는 동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당신 저 사람은 좋아해? 저 사람은 왜 미워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끌리는 거니까. 내 선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DNA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10명 중에 예수님인 8명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갈 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조상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조건이 뛰어나지 않아도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점 3.8 이상, 키는 180 이상, 재산은 자산 10억 이상, 이러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묻지 않았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늘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꿈을 꾸다가 뭔가 경사나 해경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지 몰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일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노아 이후에 성경도 없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전혀 그런 종교는 오늘 교회처럼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전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주는 사람은 나도 복주고 네가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신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이 어떠한 신인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 신의 말대로 하면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말씀, 믿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오늘날에도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우리 정대현 집사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현아,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서 1년 동안 봉사만 해라. 그럼 내가 엄청난 재벌 되게 해주고 정말 멋지고 잘생긴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도 태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거 해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이 되게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딱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뭔가 왔는데 우리 상식이 안 맞아. 그러면 바로 그 말이 돼요? 그게? 해주고서 먼저 하든지, 1년 동안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고, 그리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재벌이 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혹여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믿기 싫어지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 때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75세가 된 노인에게, 자녀가 아무도 없었던 노인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이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어요.
그 나이에 먼 곳을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노년의 몸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요, 이때는 집단 생활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가족이 동시에 하란으로 옮겼냐? 고대 시대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시대였잖아요. 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민족이 힘 작은 민족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움직이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부족이 한꺼번에 움직인 거죠. 마치 사막의 베두인들이 부족을 이루어서 간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가족을 다 떠나서 너 혼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예요. 전쟁터에 폭탄이 쏟아진 전쟁터에 빈몸으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강도와 다른 민족과 어떤 산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디로 간다고 오늘 말씀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셨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느 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에 앞서서 바다를 배를 젓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서 기도하시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왔을 때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폭풍과 싸우면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폭풍이 있는 바다 저편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우리가 죽으려나 보다. 우리가 죽으려니까 유령이 와서 저승사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가까워오던 그 물체는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늘 성격 급한 베드로가 또 말을 하죠.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 물 위로 걸어와, 나한테 와. 이때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물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뒤에 커다란 파도를 보는 순간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바닷물 속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바다 위로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어가는, 이 사건은 성경 구약에도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고요, 신약에도 한 번도 더 이상 기록된 적이 없는 아주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체험을 베드로는 했어요. 믿었을 때는. 근데 주변의 파도를 보고 사람은 물 위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믿음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물에 빠져버리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신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이 말을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5이면서도 아무런 자녀가 없던 자신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너는 가족들을 떠나서 포로를 단신으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따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갔다가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듣는 이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란을 제외한, 페르시아 민족을 제외한 모든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아랍권 민족만 해도 수억 명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에 나눠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말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 25년이나 지난 시간이 지나서 태어나게 됩니다. 25년 엄청 긴 세월이죠.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요, 25년 전이면 저나 우리 정대현 집사님이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정말 오래된 시절이에요. 긴 세월입니다. 근데 이처럼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항의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죽는 순간까지도 거절하거나 아니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약한 사람이야. 나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뭐 요즘에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나 어떤 파파보이처럼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했던 사람이냐면요, 적군의 연합군의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집에서 키운 종들을 데리고 사병들을 데리고 그 군대를 기습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해 오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가족들만 가나안으로 오는 용기를 낼 수도 없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소위 가오라고 그러죠, 사회에서. 정말 가오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오를 부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막 살 줄 몰라서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저도 술 마실 줄 알고 놀 줄 알고 싸움질 할 줄 알고 근데 제가 그거 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또는 예수님,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가오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중2병, 소위 말하는 중2병 걸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자,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정말 내면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은 가오 잡지 않죠, 그렇죠? 어깨 쫙 펴고 가오 잡고 문신하고 다니고 깍두기 머리 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실상은 속은 텅텅 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검사라거나 권력자라거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진짜 예의 바라요. 정말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가오도 안 잡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최순실 같은 경우도 실상은 깡통이잖아요. 깡통인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가오 잡고 어거지 떨다가 지금 저렇게 털털 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겸손하고 묵묵히 누구에게도 허리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번 일에서도 큰 피해 보지 않고 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들은 가오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오 잡지 않았어요. 대단한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태어남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어져서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보일 정도가 되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것, 고집이 세다는 것, 지기 싫어한다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한 양과 같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평화로 이루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후손의 땅이 되었고, 정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많은 것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장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필요해요. 아니면 내가 당장 빨리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1,000만 원이 안 와요. 직장이 바로바로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거나 아니면 나한테는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때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주는 것은 실질적인 소리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주기로 이미 때를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때를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기도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장 답답해요. 당장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유, 올해는 망해야겠어, 올해는 정말 쫄딱 망해봐야겠어, 올해는 죽어야겠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자, 우리가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 그게 삶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복, 마음의 복, 삶의 복,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담겨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 복의 근원은 기준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 복의 길이 이제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축복의 비밀번호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을 믿고 지체 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 때문에 옆 사람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 동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